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이후에 다시 살아난 후에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이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을 하셨다.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살에 죽으셨다. 이게 요한복음을 근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6월절이 3번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오는 6월절이 예수님 마지막 6월절이고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6월절에는 모든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급하게 먹습니다. 다 먹어야 돼요. 뼈를 꺾지 않고 남겨놓으면 안 돼요. 밤에 싹 먹어야 돼요. 그럼으로써 죽음을 넘어간다. 6월절, 패스. 그러니까 우리가 패스라고 하잖아요. 통과할 때 패스. 영어로 6월절이 패스 오버. 오버가 이렇게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하고 뛰어넘는다. 그게 6월절이에요. 죄와 죽음과 사망을 패스 오버. 그게 6월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갖고 죄와 죽음을 패스하고 넘어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바로 그 직전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를 위하여 붓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그 향유를 붓는 기사가 똑같이 나와요. 내용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누가복음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2번 있은 걸로 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향유 붓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 마가복음에서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마리아가 부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은 문둥이 시몬이 나오지 않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그 문둥이 시몬이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의 아버지 그 집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떤 본문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셔서 그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장례를 그 베다니에서 있는 그 잔치, 마지막 잔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마리아,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붓는 마리아가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명한 가수 중에 안치환 씨가 있어요. 유하여 유하여 청춘을 위하여 술을 위하여 잔을 부딪히면서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젊은 날 밤을 지새우며 시간이 아까워 청춘을 불태우며 보냈던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그 위에 사랑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사셨을 것입니다. 또 나이 들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는데 돌이켜보면 서러움이 있고, 돌이켜보면 분노도 있고, 돌이켜보면 원망도 있고, 질병과 외로움이 남았을 때 더욱더 유하여라는 것이 서러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젊고 어리고 또는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남은 생을 위해서 또다시 뛰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유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고독한 술잔을 부딪히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은 유하여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유하여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애틋하게 밤을 새워 노래할 유하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어린 양으로 가고 계시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기름을 붓고, 마르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위하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인류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주시기로 사실 장례식 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유하여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유하여. 술 먹으면서 내 지나간 청춘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늙음을 서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내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유하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향유를 붓는 마리아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사실 기름은 성경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기름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디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현장은 나오지 않은데, 이 마리아가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드렸습니다. 유하여.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부었다고 하는데, 나리하고 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기름 부으려면 식탁에 부딪힐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로 이해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이렇게 기대어 누워요. 누워서 밥을 먹어요. 그게 유대인의 문화예요. 한 시간씩도 먹어요. 기대해서 누워서 이렇게 완전히 위를 편하게 해가지고. 전통적인 유대 식사는 1시간 넘어요. 2시간씩도 먹어요. 얘기하면서.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한국은 밥이라는 게 미국 문화에 길들여서 패스트푸드, 햄버거 일하면서 공부하면서도 입에다가 넣고 먹잖아요.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때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때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식사에 누워서 전통과 이런 걸 나누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에 기름을 부을 수 있고 머리에 부을 수 있어요. 밥 먹을 때. 근데 마리아가 3천만 원이 넘는 향유를
기름을 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는 자인데 기름을 붓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기름 붓습니다. 대제사장을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를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걸 기름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기름을 우리에게를 위하여 부어주신다는 뜻도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어노인팅입니다. 내 말은 우리 인생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왕이라는 건 자유입니다. 더 이상 죄와 더 이상 악마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누리고 고난과 아픔의 자유를 누리고 세상 일에 좀 자유로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세상 환경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왕으로서 기름을 주님께서 받으셨고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름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기름이 나온 것이고 예수님의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감사를 드리면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 안 받았다 기준은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건데 감사할 수 있으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증거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감사가 없다. 아, 나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구나.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삶이 좀 더 감사로, 좀 더가 아니라 영원한 감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너는 너의 기쁨의 근원이 뭐냐? 너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소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의 구원의 이유를 묻는 자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울 때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라든지 정말 낭망할 때라도 우리는 하늘의 지배를 받고 선지자로서 이겨나갈 때 너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며 세상 환경으로서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너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는 무슨 잘 들어보고 훌륭하네 해서 따르는 교훈을 따르는 게 아니라 소식으로서 선지자는 소식을 전하는 거지 교훈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식을 전하러 왔지 교훈을 주어서 훌륭한 교훈을 남기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소식을 전했어요. 한마디도 안 쓰셨잖아요. 복음을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죽어도 살겠다. 너희들의 잘난 것으로 너희들이 교훈을 실천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구원이다를 알려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선지자가 되었다는 건데 이제 소식을 전하는 자지 교훈을 잘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빈민이든 아주 어떻게 나락으로 빠졌던 간에 그 사람의 교훈이라면 그걸 고쳐야 구원을 받지만 소식이라면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 다 선지자고 모두 다 제사장으로서 모두 다 왕으로서 자유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어주십니다.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아가서 기름을 다시 우리도 부어주는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일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어느 마을에 가족으로 구두를 만들고 혁대를 만드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버는 족족 술 먹고 썩어리고 노름하고 이런 대로 생을 낭비했습니다. 그 자신을 위하여 쓴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해서 이제 좀 술도 끊고 생활도 좀 붙이고 또 일도 열심히 해서 남도 도우려고 하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이 구두장이야 너가 이렇게 변화되고 참 애썼나 내가 너를 내일 만나러 가마. 잠에서 깨나고 설레가지고 아침부터 막 잠을 설치고 일어나서 목욕 재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도 쓸고 그냥 상점도 깨끗이 하고 이쁜 옷 갈아입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부터 예수님 언제 오나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도 안 오고 낮에도 안 오고 바람은 불고 겨울철 추운데 예수님이 안 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다 지쳐갖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막 요란한 소리가 나요.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나가보니까 옆집이 사과집인 사과 과일 가게인데 한 소년이 길 끌려가면서 막 뺨을 맞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 나쁜 놈이 조그만 것이 벌써부터 꾀가 말짱해서 우리 집 사과를 훔쳐가다가 딱 걸렸습니다. 이놈 소년원에 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두장이가 그 소년을 나한테 맡기시라고 그리고 나 사과 한 자루만 내가 큰 거 하나 살 테니까 사과 나한테 받으라고 그리고 이 값도 내가 치러주겠다고 아이 버릇없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지만 그러지 마시고 나한테 맡기라. 소년을 불러다가 자기 그 구두가게 가갖고 따뜻한 차를 한 잔 주면서 왜 이렇게 그랬냐 했더니 아버지는 돈 벌러 나간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고 엄마는 병들고 동생은 사과를 먹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사과를 산 거를 그 소년에게 주고 또 약을 사서 소년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또 계속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구두장이가 왜 오늘 안 오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너한테 너무 고맙다. 내가 굶주린 소년으로 갔는데 나를 대접해주고 사과도 주고 약을 주고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남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쓸 때 예수님이 날마다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가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것은 남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창원이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있죠. 작은 신창원이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막내인데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싸우게 되고 버릇이 없어지고 도둑질을 했어요. 작은 문방구에서 뭘 하나 훔쳤나. 이제 이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뭐 신고를 해가지고 잡혀가면서 경찰은 사소한 거고 나이도 어리니까 혼방 조치하자고 한 것을 아빠가 뭔 마음이었는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면서 이는 이렇게 버릇을 잡아야 된다고 굳이 소년원에 보낸 거예요. 엄마는 없지.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 것 같지도 않고 그 소년원에 여러 사람 종류를 만나고 선후배 만나면서 그냥 악한 일로 계속 빠져든 것입니다. 완전 삐뚤어졌죠. 그래서 이제 감옥으로 가다가 탈출해서 무려 3년간이나 대한민국의 경찰들을 다 농락하고 경찰을 이거 맞닥뜨렸는데도 총을 가진 경찰을 쓰러뜨리고 총알을 피해서 도망치고 경찰서장 여러 명 옷을 벗기고 얼마나 신출기밀하든 아무도 잡지 못했는데 여기 순천에서 잡혔어요. 순천에 어느 집에 갔는데 그 가스 점검 기사 보니까 그때만 해도 다 결혼식 사진이 있었는데 두고 갖고 신청기물하게 또 애인은 잘 얻어가지고 사진이 없는 걸 보고 신고해서 거기서 근데도 그거에 막 몇 메타 되는 데를 툭 뛰어내려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혔어. 이 신창원이 감옥에서 참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 과정도 하고 박사학위 논문도 썼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표창원이라고 이름이 똑같아요. 표창원이 그런 말도 했어요. 나나 신창원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붙잡아주는 엄마가 있었고 신창원은 없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들었습니다. 최근에 편지라는 자유라는 서간체 책이 나왔는데요. 그 신창원에게 시인이기도 한 김하원 씨가 편지를 보내고 계속.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신창원. 그 자유예요, 책 제목이. 앞으로 그 예수 믿는 과정에 이제 책도 나오고. 자유. 한 명의 친절한 기름 부음 받은 유하여, 신창원을 위하여 다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할 때 위하여 편지글을 계속 보낼 수 있는 그것이 기름 받은 일입니다. 위하여 용서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살 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하여 죽었습니다. 얽매이는 것이고 구속이고 엄청 힘든 것일 수 있지만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 위하여입니다. 우리 인생은 도구화돼서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일합니다. 내 자존심이 내세울 때만 일하기가 쉽고 한턱 내기가 쉽습니다. 내 자존심이 증명이 안 될 때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 그 자체를 위하여 희생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3천만 원의 기름을 유하여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 자리를 내려와 인간을 위해 죽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메인이죠. 그러나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할 때 2시간에 한 번씩 깨갖고 젖 먹고 내 인생 망가지고 몸매 망가지고 뭐 한다고 생각하면 애기도 낳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한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희생할 때 매인 것 같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드리고 헌신하고 사랑할 때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아깝고 나만 이렇게 하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런 한난을 당하나 이건 위하여가 아닙니다. 보상을 도구하고 통제하려는 거죠. 보상이 없으면 일이 안 한다. 그건 세상 원리 도구화된 것입니다.
내 이득을 위하여 일할 뿐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죠. 남을 위한 것이 아니죠.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유하여를 가능케 하는 것이 예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유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것이 기름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유하여가 오늘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하여 일한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병자도 고쳤습니다. 헌금계를 맡아서 재정도 출입하며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자기의 돈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종교죠. 종교는 항상 자기 안전을 위해 종교를 이용합니다. 진리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진리됨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안정이 찾아오는 것이지, 내 안정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서 얻는 건 종교밖에 안 돼요. 종교는 모하메드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그런 역할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그 자체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럴듯하게 도구화되고 종교인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유하여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기가 마치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처럼 가장 신앙을 좋은 자처럼 이렇게 꾸며 꾸짖고 얘기했어. 3천만 원을 낭비한다. 너 인생 낭비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남자를 여자가 사랑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와서 너 그 남자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진짜 사랑해서 보니 다 너무 그냥 그런 것이 남자인데 너 그거 올인하지 마. 그러나 순수하게 사랑한 그 자체는 허물어야 없죠. 옛날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 언약을 가지고 계속 삽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나서 나한테 위기 없고 나한테 잘해주지 않고 나한테 손해가 나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헤어져요. 그리고 참된 자유를 위해 막 삽니다. 참된 나를 정말 위해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옛날 사람에 비해 전통적인 사람에 비해 현대 자유를 위해 사는 젊은 남녀들이 매일 이용당한다는 느낌과 두려움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자유스럽게 연애하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여자들과 그 마음 심리에 두려움과 이용당하는 느낌으로 누구와도 사랑할 수 없는 너덜너덜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신을 이용한 타인을 이용하는 자의 형벌입니다. 신을 대체 사람으로 대체한 자의 형벌. 순수함을 잃어버린 진정한 위함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형벌이 아닌가. 현대인들은 더더욱 도구화되고 더더욱 자본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정말 가장 불행하다는 인식과 가장 이용당하는 느낌으로 가장 불쌍한 자가 돼가고 있는 남을 위하여 내놓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사람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위해 순수하게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좀 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걸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입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주신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죽음입니까? 왜 네 것은 하나도 못 챙겼으냐? 하나도 못 챙겼. 3천만 원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모든 걸 주죠. 도적 가룟 유다는
이용을 늘 하는 자였지만 성경은 그는 도적이었다. 우리는 이용하여 빼먹으려고 하는 도적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도적을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을 봅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를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도적놈이라 욕하지 않았어요. 순수성을 회복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산다는 게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적에게 배반당하시고 도적에게 팔리시고 예수님은 두 도적 사이에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도적이다.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고 예수님을 통제하려 했고 남의 걸 등쳐 뺏어 먹으려고 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도적들에게 팔리시고 그 도적 가운데서 죽어주셨구나. 나를 위하여 살다가 도적 같은 삶을 막아가지 않고 도둑처럼 겨우 죽음에서 천국에서 자유를 구하는 나를 주님께서 이 도적을 같은 나를 부르셔서 사랑하시고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도적이었다가 도적이 아닐 때는 언제입니까? 선을 베풀 때만, 위하여 살 때만 도적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질을 멈췄다고 해서 도적놈이 아닌 게 아니에요. 도적질을 멈춘 것은 그냥 계속 도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줄 때 도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편 강도는 도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르렀지.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그 자체의 매력을 발견합시다.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기 지금 매임받은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도적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돌이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게도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도적 같은 나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살게 하신 것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도적에도 자비를 베푸셨던 아버지,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선지자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제사장 같은 감사를 누리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구화되고 사유화되고 하나님 진실과 유하여가 사라진 이기적인 이용만 있는 세계가 된 것을 인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진정한 매임과 진정한 사랑이 있는 내 자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도적 같은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왕으로서의 자유와 선지자로서의 소식과 제사장으로서 감사를 전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모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